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만 참 신이시고 또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시다.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읽으면 그거를 정말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14장 24절로 27절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대로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제가 한번 볼게요.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면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면서요, 이때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이 나라가 아무리 자기가 힘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망하게 하시면 망하는 것이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참신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일을 행하시기 전에 말씀을 먼저 주시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면서 자신만이 참신인 것을 다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다른 신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주보에는 빠져 있지만 요거를 꼭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21장,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패하시기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모든 국가에 흥하고 망하고 하는 그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또 모든 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졌고요, 또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요. 그래서 제목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작정과 계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고요, 또 그리스도가 우리의 완전한 그런 배경이 되어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경영자가 되어 주시고 주관자가 되어 주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절대 망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매일 필요가 전혀 없고요, 상처에 매일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원치 않는 일이 자꾸 벌어지죠. 우리가 흔들릴 만한 일들이 자꾸 우리가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이유가 우리가 바르게 붙잡아야겠습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계속 이것이 반복되고 있는 건데요, 이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없애려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또 성경을 보면서도요 계속 그런 게 보여요.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해서든 사단은 복음을 없애려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요 그렇게 모세 시대 때도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이 모든 아기들을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산파에게 은혜를 주시고 해서
이 모세가 또 이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이 왕궁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게 되어서 에스더 시대 때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유다 사람들을 다 멸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사용하셔서 하만이 이 모르드기를 갖다가 죽이려고 만든 그 나무에 자기가 달려 죽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실제로 하만이 유다 민족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그런 음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도 사단의 역사죠. 복음을 없애려고 발악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시대 때도요. 실제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니까 많은 사람, 이 헤롯 왕이 이 2살 이하의 모든 아기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요셉의 그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지금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하게끔 그렇게 또 역시나 사단이 복음을 없애려고 발악을 하지요. 참 각 나라마다 복음이 처음 증거되어질 때 많은 순교와 핍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정말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오신 선교사님들이 많이 이제 순교하시게 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지금 이렇게 곳곳에 십자가 탑이 없는 곳을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교회가 많이 부흥이 되어졌죠.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싫어하고요. 왜냐하면 자기의 운명이 결정되어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구약 때나 신약 때나 그리고 중세 시대에도요. 이 교회가 교권을 가지고 복음을 없애려고 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제들만 알고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도저히 일반 평민들은 알 수가 없는, 읽을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말로 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번역을 하려고 하니까 사단이 또 발악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요, 정말로 우리 손에 쥐어지기까지 많은 피가 흘렸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영적 싸움을 중세 시대 때 했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그렇게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의 피가 흘려졌고요. 특별히 또 일제 시대 때에 일제가 교회의 신사 참여를 강요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많이 굴복을 했지만은 우리 여기에 굴복하지 않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손양호 목사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끝까지 싸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요, 해방 이후에 38도선으로 갈라졌는데 이 김일성, 김정일이가 북한에서 딱 잡고 많은 교회를 불태우고 우리 성도들을 죽이고 그렇게 박해가 심했던 북한인데요, 지금도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고 그래요. 복음을 없애려고 아무리 발악을 해도 복음이 안 없어져요. 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사단이 복음을 없애려 합니까? 옛날에는 그냥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사단이. 근데 이상하죠? 죽이면 죽일수록 더 막 믿는 사람이 많아져요. 그래서 지금은요, 사단이 어떤 전략을 바꿨느냐, 우리 후대들을 공격합니다. 후대들을 무너지게 해요. 어떻게 해요? 문화를 가지고 예배가 재미없다고 생각을 하게 만들고요.
지금 이 전략을 쓰고 이 복음을 지금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 지금은 순교 시대가 아니지만 이 전략과 싸워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요 꼭 경주와 같은데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그 인생을 경주로 비유하면서 달려갈 길, 뭐 다른 박질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어요. 바울 서신 보면요. 근데 이 바울은 어떤 인물이었느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 흠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 지난주 바리새인을 갖다가 예수님 뭐라고 결론냈다 그랬어요? 천국 문 앞에 서가지고 천국 문 닫고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가게 하고 자신들도 안 들어가고,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바리새인이 회개하고 돌이키니까요 더 크게 쓰임받는 전도자가 됩니다. 이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이제 회심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요 이제 이 바울은요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는 그 말씀 가지고 달려갈 길이 분명히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모든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좋은 배경들, 지식들 이런 것들이요 이제는 다 배설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바울은요 그 당시 문화를 가지고 비유해가지고 가르치기를 좋아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때 당시에 실제 영화 보면 그런 거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이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이죠. 거기서 막 이 전투사들이 막 칼싸움을 하고요. 또 죄수들을 이렇게 사자들을 풀어서 뜯어 먹히게 하고요. 이 전투하는 그 검투사들이 이렇게 막 칼싸움 해가지고 한 사람 이기겠죠. 그래가지고 막 칼로 막 몸을 베고 머리를 베고 하면서 피가 확 터지고, 그리고 이 죄수들을 사자한테 딱 뜯어먹히게 하는 그런 거를 보면서 막 사람들이 환호성 지르고 막 그래요. 그때 참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이 황폐화 되어버리고, 그런 시대에 이 바울이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그때 당시에 이 달리기 경주라든가 또 이런 이 격투기 이런 것들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 24절 이런 얘기하죠.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면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이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또 달려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달려갈 길이 분명했던 바울입니다. 근데 우리 불신자들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갑니까?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요. 이게 좋은 집이 좋은 차를 막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명품백 이런 거, 그런 거를 막 그런 거 막 자랑하고요. 그 듣고 있는 사람이 막 그거 막 부러워하고요. 우리는 뭐 그런 거 우리도 혹시 그런 거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우리는 그것을
그것이 우리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참 곤란하죠. 우리의 가치는 정말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겠습니까? 이 보편적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다 투자해도 하나도 아까운 게 없어요.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살고 영적 싸움을 싸웠던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결산해서 상 주시는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또 뭐 한다고요? 달려간다.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고 거기 있는 것을 향하여 달려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그 달리기 경주 다 한 번씩 해봤을 거예요. 운동회라든가 이런 거. 그 달리기의 그 특징이 뭐예요? 땅 하고 막 달리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있고요, 또 꼬린 지점이 있어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열심히 막 달려서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바라보고 달려가야지, 딴 데 보고 딴 데를 향하고 방향이 완전 딴 데로 가면 정말 곤란하죠. 그리고 열심히 뛰어가지고 그 목표지점 꼬린 지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제 기억으로는 막 이렇게 도장 찍어주고 그랬어요. 팔에 이렇게 딱 도장 찍었어요. 참 잘했어요. 아니면은 뭐 1등부터 3등까지 뭐 노트를 준다거나. 자, 우리의 경주도 하나님 앞에 심사받는 때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는요, 이 사도 바울이 많은 사역을 하고서 이제 마지막 감옥에 딱 갇혀서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그런 사형 선고를 이제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가장 정말 생각나고 정말 아들과도 같았던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쓰는 편지였어요. 디모데 후서가. 자, 그때에 나는 이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면서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신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의 경주를 심사받는데 사도 바울도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날을 믿고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죽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죠. 그렇지만 성도도 죽음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에게 죽음은, 우리가 영생을 얻었지만 이 세상은요 아직 죄에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도 완전히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이 땅에서 우리가 영생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도 이 죄에 오염된 부분이 있어서 결국 성도들의 죽음은요, 더 좋은 몸을 입기 위해서 지금 입고 있는 몸을 버려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죽음은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인생이 정말 짧다라는 걸 알고요, 나태에 빠지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무엇을 올인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올인하게 만듭니다. 그게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이 주는 유익이에요. 결국 달려갈 길을 마친다, 이 표현은 내 삶을 정말 다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사단이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만 못하도록 이 문화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고요, 이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는데요, 우리가 당장 우리 교사분들, 우리 부모님들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아이들이 막 당장 변화되지 않아서 이게 포기하고 싶고 막 낙심될 수가 있습니다. 뭐 렘넌트 로드맵, 이거 우리 교회에게 주신 건데 정말 이거 해서 될까, 그런 생각이 또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당한 경주인데요. 이게 우리에게 무겁게 느껴질 수 있고 얽매이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인내로서 우리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합니까? 우리 12장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기 이 증인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헬라어로 마르티론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게 관람자라는 의미라고 해요. 지금 히브리서 12장 1절 그 앞에 무슨 내용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이름들이 쫙 이렇게 열거되면서요. 그들이 이런 시험 가운데서도 믿음을 딱 붙잡고 승리할 수 있었다. 세상이 감당치 못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의 경주에 둘러싸서 증인이 되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관람자입니다. 우리가 때로 어려움에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고 싶을 때에 성경의 믿음의 영웅들이 우리 앞에서 증인이 되어주고 모델이 되어줘요.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들도 시련이 있었지만 이겨냈다라는 그 사실을 붙잡고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주에 달리다가 돌뿌리에 넘어질 수가 있어요. 결국 사단의 속임에 우리가 넘어져서 주저앉고 그러게 될 때가 있는데요. 믿음의 우리 선조들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우리로 하여금 도전하게 하고 그렇게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를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지가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정말 우리가 앞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주저앉아버리거나 아니면 뒤를 돌아보고 있다거나 아니면 아예 멈춰 서버리는 그 순간에 혹여나 여러분의 상처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빨리 그리스도로 끝내버리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되어 있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뭘까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앞에 있는 기쁨, 이 십자가를 지나가고서 나서 주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 부활하시고 그 보좌의 우편에 다시 앉으시게 될 그 기쁨,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금방 지나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그 고통과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면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자, 우리가 답답한 일도 당할 수가 있는데요. 그 앞에 있는 기쁨, 우리도 로마서 8장 18절, 우리 주보에 없는데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도 주님처럼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그날이 있어요. 그것을 생각하면서요, 문제가 왔으니까 다 지나가는 겁니다. 장차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악역은요, 우리 영화 이야기를 정말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할 건데요, 악역은 아무리 나쁜 악역이라 하더라도요, 아무리 이 악역이 주연을 막 괴롭히고 하더라도요, 그러면 그럴수록 악역은 주역을 빛나게 하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믿음의 선조들이 사단의 공격을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이들을 통해서 이들이 더 빛나게 되잖아요. 다니엘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거라고. 그래서 결론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달려갈 길뿐만 아니라 이제 나의 달려갈 길. 왜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그럽니까? 달려갈 길을 못 찾아서 그래. 진짜로 내가 이것을 위해서 올인하고 할 때 정말 내가 막 기대가 되어지고 행복한 그것을 아직 못 찾아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이 모든 나라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한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언약의 여정이라고 우리가 붙잡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CVDIP죠. 렘넌트 데이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렘넌트들에게 이번 한 달 동안 나의 CVDIP를 찾으라라는 미션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흐름에 맞춰서 여러분의 CVDIP를 찾으시면 될 줄 압니다. 중요한 거는 언약과 비전 속에서 나오는 CVDIP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하나님 나라만 영원히 남습니다. 다니엘서 2장 37절로 44절, 결국에는요, 느부갓네살이 큰 그 신상에 대한 환상을 봤는데 다니엘이 그 해석을 해줍니다. 그 금머리 또 은가슴, 바벨론 나라가 지금 있지만 나중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일어나게 되고 그 위에 헬라 나라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로마라는 나라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이라는 나라가 이제 다 이렇게 나눠지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무슨 돌이 나타나냐, 뜨인 돌이 나타나 가지고요, 그 모든 것을 다 부숴버리고 그 돌들이 막 쌓여서 큰 산을 이룹니다. 그 다른 나라에게도 권력이 뺏기지 않는 그 나라만 영원히 남게 될 것이라고 느부갓네살 왕한테 그렇게 해석을 해요. 결국 영원히 통치하는 메시아 왕국이죠. 그 하나님 나라만 영원히 남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 하나님 나라만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에도 보면은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어요. 또 악역이 있고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 언약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사실 다 조연입니다. 조연.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주연으로 사는 거예요. 조연과 엑스트라 또 악역은 다 주연을 빛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대열에 서야 됩니다. 언약 잡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 대열에 우리가 들어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우리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CVDIB를 찾고 언약과 비전을 가지고 마음껏 꿈을 꾸는 우리 랩런트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또 이 CVDIP는 교회 흐름과 같이 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붙잡고 인도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다하기까지 정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사단은 복음을 없애려고 우리 후대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렘넌트 로드맵의 가치를 알고 이것을 실현시키는 그 일에 힘쓰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평가받고 심사받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할 수 있도록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생각하며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정말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전 세계 우리 237 나라 주일학교 살리는 그 일에 정말 우리 목사님, 우리 창대교회가 함께 동역하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정말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서 정말 복음의 서밋으로 세워지고 이들이 진짜 왕 앞에 서는 그 일을 볼 수 있기를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복음 안에 깊이 뿌리 내리며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저희들이 인생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정말 복음의 참된 가치를 알고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복음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정말 지금도 사단이 복음을 없애려고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아무리 악역이 있다 하더라도 주연을 빛낼 뿐이라는 그 사실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속지 아니하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담대히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며 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의 달려갈 길, 나의 CVDIP가 정말 발견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후대들이 곳곳에서 살아나 일어나서 정말 237 나라에 정말로 살리는 주역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해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